본문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부분의 도입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와 또 그로 인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었죠.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유대 사회 안에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큰 박해와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질 사울은 바로 그러한 완고함과 또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특별히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이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헬라어 번역서인 70인역에 보면 포도원을 파괴하는 멧돼지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숲속의 멧돼지들이 이 포도원을 짓밟고 다 뿌리까지 파버리고 모든 열매를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이 포도원을 황폐화시켜버린 상태, 그 상태를 이 잔멸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의 천적이 없다 보니까 농작물들을 키우시는 농부들이 멧돼지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옥수수든 고구마든 멧돼지가 한번 지나가면 그 밭은 거의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처럼 지금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엔 사울이었죠. 이 사울에 의해서 이런 테러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큰 박해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흩어진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 4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큰 박해가 닥쳤습니다. 이거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멧돼지가 이런 밭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쓸 만큼 초대교회를 향한 이 유대 사회의 박해가 극심했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럼 이 10,000명 내지 20,000명 되는 성도들이 싹 흩어진 거예요.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10,000명 된 교회가 하루아침에 10명 남고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10,000명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며칠 사이에 정말 교회 성도 대부분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이건 아마 그 교회 담임 목회자 당시 대표가 야고보 사도였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 목 잡고 쓰러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초대교회 박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온 성도가 흩어졌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사도들 빼고 안 남은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되었고,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이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 7명의 집사,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북부 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예수를 믿는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집단 구타를 당한 후에 불에 태워 순교당한 장면이 영상으로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비전을 쫓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다양한 일들, 여러분의 삶에 닥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언제나 현상에 붙잡히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것에 붙잡히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것에 붙잡히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에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에 붙잡히게 됩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를 안 믿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시골 농촌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갑자기 가게가 기우시면서 그때 고등학교에서 중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게 한이셨습니다. 못 배운 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똑똑해서 할아버지가 뒷바라지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어려워서 중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한풀이로 언제나 저에게 서울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을 그냥 노래처럼 부르셨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시면 너는 서울대학교를 가야 돼.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레파토리였어요. 서울대학교를 가야 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삽니다. 그 문제에 붙잡히고 그 문제에 갇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 끝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간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정작 당사자는 그 기적의 혜택을 보지를 못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평생의 불치병을 몸에 안고 살아갑니다. 평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묶여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갇혀 살았습니까?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비록 문제를 안고 살아요. 내 삶의 문제는 안 끝나요. 그게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모르죠. 내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의 제자들은 아직 인간적인 관점과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현상에 반응하기에 급급했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볼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건 죄 때문이야. 이게 뭡니까? 현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이러한 그 중병, 이러한 장애, 이거는 죄 때문에 저러한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건너가실 때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마침 바람과 파도가 일게 되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 아시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항상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부터 죽여야겠다. 그래서 18만 명을 대동하고 엘리사가 사는 이 성읍을 에워싸 버립니다. 여러분 18만 명이면요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것을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걸 본 겁니다. 이 게하시의 눈에는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겁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현상만 볼 줄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없는 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없는 거, 내가 지금 빽이 없는 거,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주님 보이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한숨만 나오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만 보이십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시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가 그 순간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될 때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보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게하시가 보는 나를 둘러싼 지금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의 눈이 열어집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고 설사 문제가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이것은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로 팔려간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노예다 이 말입니다. 또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역사를 같이 복수 전공으로 공부를 할 때 미국사 공부를 잠깐 하면서 미국사 수업을 들으면서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이 그때 당시 제가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 2001년, 2년 이때 이제 수업을 들을 2년도에 수업을 들을 때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여자 노예는 3억,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정도, 남자 노예는 1억 5천만 원 정도. 왜 여자 노예가 비쌀까요? 출산하니까. 뭐하고 똑같죠? 가축하고 똑같습니다. 가축도 암컷이 비싸죠. 왜요? 새끼 낳으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시장에 끌려온 노예들은 다 목과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기분 나쁘면 총으로 쏴 죽여도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야곱 사후에 형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목숨을 구걸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저 남동생 일찍 죽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길바닥에 누워있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동생의 시체를 볼 때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이렇게 간질을 하고 있는 모습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전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눈도 뜨지 못할 만큼 황달이 오고 온몸이 부어가지고 소변줄 차고 입에서 피토하고 이 모습을 보는 거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맞았던 거 여러분 정말 저에겐 상처였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24살에 저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수술을 5번 했습니다. 5번. 대학병원에서 4번, 개인 정형외과 가서 1번, 수술을 5번 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 제가 보니까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허리를 다쳐서 5년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걷는 게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걷기 시작한 겁니다. 개척하고 나서. 그 전까지 5년 동안 거의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5분, 10분 이상을 못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평생 다리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좀 괜찮을 쯤에 허리 다쳐가지고 또 5년을 걷지도 못하고, 한 5분, 10분 걸으면 주저앉고, 5분, 10분 걸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거든요, 그때. 아이들을 업어줄 거나 안아주지를 못했어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들어 올리지를 못했어요. 애들이 저한테 올라타면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개척하려고 사임하기 전에 이제 허리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입원해서 MRI를 찍었는데, 그 허리 디스크도 4기까지가 있더라고요. 4기.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MRI 상태로는 4기. 저한테 그랬어요. MRI 상태로 4기. 근데 그래도 걸을 수는 있으니까 3.5기. 그래도 조금은 걸으니까. 아예 이제 못 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근데 MRI 상태로 보면 마비가 오거나 못 걸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씩 걸어 다니니까 목사님은 3.5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완치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그분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숨 나오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죠. 근데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진상으로 4기니까 어떤 활동도 못하는데, 그래도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은 그런 저를 써주셨어요. 부목사로 또 주의 종으로 그래도 써주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혹 제가 정말 다시 다치고 싶지도 않지만 혹 제게 또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허리 다치고 싶어 다쳤겠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게 감사가 되는 은혜,
그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다양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시각,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것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시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 그거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 십자가에 대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영광의 부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거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게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요. 우리 입술의 말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에게 이 시각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혼자 하란 땅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하늘에 별빛밖에 없고 멀리서는 늑대, 코요테 우르제끼고 무섭죠. 두려움에 떨면서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시고는 야곱이 꿈에서 깹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고 야곱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그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가정에서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막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 앞에서 악지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을 정말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 대통령을 앞에다 모셔다 놓고 막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내 멋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 건요, 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박해를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스데반의 순교, 그 순교가 기폭제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 여러분, 우주 만물, 또 역사,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가져가신 거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건강을 가져가신 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나누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유대인의 박해를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런 과격한 방법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굳이 주님 건강 안 가져가셔도 되잖아요. 우리 집 땅바닥에 길바닥에 안 앉게 하시고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이런 어려움 안 주시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 안 주시고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그런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돼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무조건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그냥 거기 삶 속에서 안주해 버린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그 안락함에 젖어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려고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은 육체는 편안하게 할란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나태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한다고요? 편안할 때, 안락할 때. 그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요함에 안주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아둘람 동굴에서 이런 시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언제 다윗이 범죄합니까? 그 주변 민족들 거의 다 이제 정복하고 굳이 이제 다윗 왕이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연약한 주변의 민족들만 남았을 때에, 그래서 낮잠 실컷 퍼질러 자다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다른 여인을 보고 범죄한 거 아닙니까? 언제요?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할 때,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할 때 다윗의 영혼은 병들었고 나태해졌고 게을러졌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연약함은 은혜입니다. 연약함 자체가 은혜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고난은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불편함은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결핍들, 그거 은혜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에 결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결핍들을 주셔요. 그게 건강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인간관계일 수 있고 사회적인 성공일 수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그런 결핍들을 주신 이유는 그 결핍을 주님으로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의 결핍을 주님으로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인간관계의 결핍을 주님으로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그 결핍의 영역들을 오직 주님으로 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운동 성적이 잘 나오다가도 슬럼프에 한 번씩 빠집니다. 잘 아시죠? 슬럼프에 한 번씩 빠져요. 그럼 그 슬럼프에 빠질 때 운동선수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투수는 투구 폼, 타자는 타격 폼. 자기가 제일 공을 잘 쳤을 때 타격 폼을 딱 영상으로 찍어놓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슬럼프에 빠진 상태의 타격 폼을 영상으로 찍어놓고 비교해가면서 자신이 제일 공을 잘 쳤을 때 타격 폼을 다시 회복합니다.
자기가 공을 제일 잘 던졌을 때 투구 폼을 찍어놓고 현재 자기 슬럼프에 빠진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놓고 비교해가면서 제일 잘 던졌을 때 투구 폼을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에게 약함은 강함 대신 주님으로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주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더욱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위기였고, 이런 여러분 보세요.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가 정확하게 시기가 정확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도들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10명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가 20,000명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집까지 접은 거예요. 이게 뭔 난리입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향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열려지고, 이 땅에 주는 편안함, 이 땅에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날마다 오히려 그 결핍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